저희 집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무슨 부자죠? 아들 부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죠. 아들이 그냥 넷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4번이 좀 영특하고 요즘에 이제 6살이 되더니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3번 형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자꾸 요렇게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형 제발 소원이야 소원이야 내 부탁 좀 들어줘. 아 진짜 소원인데. 이래서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석에 이제 침대 머리맡에다가 이 그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보름달 목걸이를 걸어놓고 거기다 계속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 가정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야 너 무슨 소원을 그렇게 달님한테 비냐 그랬더니 어벤져스가 꼭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어른들을 위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달님에게 꼭 소원 좀 들어달라고 같이 소원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밝은 달을 보며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하며 소원을 빌었던 분 계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 없나 보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이 보름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추석 보름달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언제 빌면 되죠? 정초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면 되죠. 근데 여러분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 2021년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형이 이제 4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을 기원하는 건강 기원형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작년에는 아팠는데 올해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죠. 또 이제 성취지향형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국가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랑 아리형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놓고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또 하나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학교에 스타벅스가 생기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을 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을 보니까 이 소원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소원들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는 이 서울대 학생들의 소원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소원에 담아 1월 성신에게 비는 겁니다. 달님에게도 빌고 햇님에게도 빌고 별님에게도 비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소원은 어떨까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소원을 들어보면 뭐예요? 기도 제목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1월 성신이 아닌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부제로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제 그분의 이 책 내용을 보면 이 시대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 또 권력, 사랑, 건강,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담아 소원을 빌고 그 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햇님이든 달님이든 별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빈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에 어긋난다면
지극정성을 들이고 빌고 또 빌어도, 아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이름도 너희와 같으소서.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해 각 족속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인생에 먹고 사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과 뒤섞이지 마라. 그들의 신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너희는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아 주신 하나님이 너 하나가 몇 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명.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니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과 뒤섞이거나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거나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온 너희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들에게서 그들과 서로 경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거칠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가나안 사람들과 뒤섞이거나 그들과 결혼해서 어울려 지내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민족이 너희의 덫이 되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 너희의 함정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만나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 한 가지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맛동산, 2번 산도, 3번 새우깡, 4번 만나. 몇 번입니까? 이거 어려워요? 왜 이렇게 대답들 하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하나님이 빚어서 하늘에서 뿌려줘도 40년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겠죠. 여러분,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을, 한 켤레 신발을 가지고 40년간 그들이 살았다면 이제 새 옷을 입고 싶습니까? 안 입고 싶습니까? 입고 싶겠죠. 집 없이 맨날 캠핑을 해요. 40년간 캠핑했는데 이제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음식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옷도 많아진다면 그들은 생각하겠죠. 더 이상은 우리 없이 살지 말자.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우리 모아놓자. 좀 더 큰 땅, 좀 더 큰 집을 우리 얻어보자. 이들은요, 세상 물질의 맛을 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귓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과 그 욕망이 하나님 자리를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를 공부하지만 이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사사기 1장 27절부터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이블르함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무깃도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강인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르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게셀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알로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남아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셀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벳세메스와 벳아낫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납달리 지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벳세메스와 벳아낫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아셀, 납달리, 단 지파도 그들이 이 노역을 시켰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강제로 노역시켰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강제 노역을 시키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일을 더 많이 하고 농작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노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강제로 일을 시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조상의 하나님
그를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증오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에 약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주변 원수들의 손에 빨아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했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약탈하는 침략자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1대 1000으로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이겼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탈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예언처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돌아서고 사사를 통해 구원시켜주며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팔아가지고 숭배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이놈 새끼들 잘 됐네. 아주 그냥 이루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서는요, 계속 반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그들이 이 약탈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또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배신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역사가 돌고 도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진멸한다, 2번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그냥 확 꼴밤한 데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또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먹고 사는 거 놓고 맨날 기도하죠. 아니,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기도 안 할 텐데 하나님한테 소원을 빌고 빌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름달에게 소원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신해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좁은 길을 마저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겁나시고 뭐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